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한 이유가 저랑 똑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말씀, 하박국 뜻이 뭐죠? 네,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깨어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깨어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강하게 깨어나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하박국을 보면 좀 특이한 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보통 자기의 소개가 있고 자기의 어떤 출신이 나오고 직업이 나오는데 하박국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시대 자체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대처럼 하박국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고, 어제 우리가 무슨 말씀 드렸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거의 절망의 시대,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하박국은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사실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은혜가 있었던 지역과 나라이죠.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면서도 그 부흥에 대한 열망과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감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거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한, 특별히 북한이 다시 부흥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기도의 어떤 불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뭐 핵을 쏜다 그러니까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요즘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나서 한국에 기독교가 있었고, 그걸 넘어서 중국의 부흥과 아시아를 넘어서 온 세계의 부흥의 불꽃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평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제가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절망의 시대 때 우리가 붙잡고 껴안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의 시대를 주신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의 방법대로 주시지만,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수년 내에, 이 수년이란 것은 several years, 뭐 2, 3년 이런 뜻이 아니고, 수년 내라는 것은 지금은 남유다가 이 하박국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죠. 하박국, 호세아 이름 같이, 죄송합니다. 호세아와 이름 같은 마지막 왕이 여호와긴 이런 마지막 왕들이 끝이 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만, 수년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에 뭘 주려 합니다? 소망을 주려. 그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티그바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티그바, 소망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박국 시대도 그렇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계속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도한 게 뭐냐면,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타락하고 강포와 또 이 불의와 이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박국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흥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선하게 착하게 예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불의와 이런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까? 라고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하는 이런 시점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또 여호와김 같은 왕이 등장해가지고 선지자도 죽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이 교회의 레거시라 그러죠. 우리의 이 귀한 한국 교회 전통과 이런 전통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듯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 저 악한 세력들을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하박국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1장 5절에 응답하는 게 뭐냐면 내가 1장 5절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 한 가지 일이 오늘 3장 2절에 나오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말씀처럼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기도 응답이 안 보이고 지금은 심판의 때고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에서 우리를 회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에스라 9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를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 소생이란 말이 이 하야,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나오는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한글로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꼭 이걸 배워 가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약 원어 성경에는 이 하야, 부흥에 해당하는 하야라는 단어가 적어도 12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3장 2절에 나오는데 번역을 아마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revive us, 다시 우리를 부흥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revive, 명사는 revival, 그죠? 그걸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부흥으로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 부흥이란 말은 세잔하고 쓰러진 것을 다시, 황폐한 것을 다시 rebuilding, 다시 세우다, 이런 게 한국말로 부흥인데 원래 원어 성경의 부흥이라는 하야라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 무엇일까? 그 부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고 그 부흥이 났을 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부흥을 예비하는 단계가 있고, 무슨 단계? 준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하박국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안 모레이라는 부흥을 역사했던 부흥의 최고의 전문가,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안 모레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 부흥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부흥을,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나라도 멸망하는데 무슨 부흥이 오냐? 한국교회 다 끝났다. 우리 강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20년 동안 좋아하고 한결 같은 이유가 뭐냐면 늘 신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오기 전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표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에 살리라, 이게 하야예요, 하야.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하박국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시죠. 2장에도 두 번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묵시, 말씀의 약속이, 우리 회복에 대한 말씀, 부흥에 대한 말씀이 때로는 지체되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딱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1장에 내가 바벨론 통해서,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겠다.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근데 응답이 너무 이상하고 응답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였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때로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부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응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명문대에 하게 하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죠? 아무도 없구나. 저는 그런 응답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개척교회를 하도록 거의 이제 안 하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몰아가시죠.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희 아내는 설교 때 저희 아내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주제 맞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나는 목사 아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 아버님과 어머님 목회 어릴 때부터 잘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개척교회 안 하게 해달라. 우리 장인어른 개척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목사 아내가 되고 개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목사의 사모가 되게 하고 개척교회를 하게 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악인 제거해달라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응답해 와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 것,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2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하나님 지체되지 않고 말이야. 딱 답이 왔는데 2장 5절부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답이 뭐냐 하면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3장의 말씀을 이어집니다. 반드시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너희를 소생케 하고, 소성이란 말이 사실 부흥과 더 가깝습니다. 하야란 말은 우리의 생명,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게 하고 다시 깨어나게 하고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부흥이란 단어보다는 한글 단어로 번역한다면 소생이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생, 따라합시다. 소생케 하다, 소생케 되다. 이게 사실 이 하야, 부흥이란 단어 가장 가깝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는 무슨 뜻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 이 바벨론의 대제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강 목사님 있습니까? 아, 나이가 70이 안 되는구나. 나이가 70이 안 되네. 나도 안 돼요. 그죠? 70년간 기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10살 때부터 10살 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으면 80살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다시 무너진 성전 쌓게 해주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70년 동안 기다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받은 말씀은 하박국 때는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지 누가 압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하루에 7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고 일제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6.25 전쟁을 끄시고 정말 그 세대 정말 그 고난의 세대 아닙니까? 그죠? 가장 힘들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여러분 기도를 해서 정말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아들인 저를 통해서 그것도 8명 중에 7째 정도 돼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까지는 뭐 안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7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1973년에 그 여의도에, 여러분 아시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통해서 여의도에 300만 명이 모였답니다. 작년에 50주년 기념회 했죠. 300만 명이 모여서 부흥 위에서 기도하는 그 집회는 지금도 그 레코드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어제 호세아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부흥이 여의도에 임한 거예요. 지금은 여의도가 뭐 증권회사하고 최고의 뭐 땅이 되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뭐 이제 비밀이 아니니까 저기 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으니까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HID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강철 부대 보셨나요? 아, 역시 우리 교회 분들은 TV도 안 보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는 분들, 강철 부대를 제가 왜 보냐 하면 거기 HID야 나. HID 우리나라 부대 중에 가장 최고의 부대, 뭐 특전사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공수부대 다 있는데 HID 특수부대가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특수부대 1기입니다. 1기. 그러니까 북한에 3년 반 동안 계셨던 분들. 여러분, 그런데 20대를 그렇게 다 보냈어요. 6.25 전쟁 때 잡혀가서 그 군대에서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다 휴전이 됐는데 국군 기밀 특수부대죠. 그래서 북한에 3년 반 있으면서 요원으로 활동했는데 제대했는데 나라가 완전히 그 기록을 다 지워버리고 버림을 당하고,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이거 아시죠? 이거 하시고 다 때려 부수시고, 저 어릴 때 그걸 저는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박국처럼 하나님 언제입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남편이 너무 착한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년 동안 이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1973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시작된 건요, 작은 교사의 헌신에 시작된 부흥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주님의 때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오늘 현재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부흥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의 고백으로 기도하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85편 6절. 저는 이렇게 부흥에 대한 말씀을 다 적어서 매일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다시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죠? 여기서 다시 살리사란 말이 하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1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 돼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심령에 새로워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뭐 재정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명문대 가고, 그런데 내 심령의 부흥이 경험되지만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오늘 말씀처럼 주여 나를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이 기간 동안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생명력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예배도 새로워지고 기도도 새로워지고. 아멘 할 때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빨리 아멘 하십시오. 기도도 새로워지고 예배도 새로워지고 일하는 것도 새로워져요. 저는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공부도 새로워져요. 제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될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이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까지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저를 만나주시니까 제가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정말 이렇게 저는 알약 하나만 먹고 24시간 뭐 공부하는 저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도 공부가 어렵긴 하지만 영어로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박사 6년 반을 했는데 저는 머리도 벗겨지지 않고 흰머리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흥이 일어나면 나가 revive, 다 소성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제가 교회 목사님에게 교회 많이 다녀봤잖아요. 수백 개 교회를 다녔는데 가장 많은
여기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새벽 너무 좋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타내는 사. 근데 교회마다 가장 많이 붙여놓은 게 뭐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을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2024년부터 25년 26년까지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2배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면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죠? 관계도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결과가 뭐냐 하면 숫자가 성장하는 것은 부흥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부흥의 본질은 뭐냐 하면 숫자가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임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기적이 임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따라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겉사람은, 우리의 외모는 결국에는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어머니 보면서, 어머니가 그래, 내가 많이 늙었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87세니까 막 이제 주름이 많잖아요. 아닙니다, 어머님. 아닙니다. 이 정말 겉사람은 후패하나 뭐라고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따라합시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새롭도다는 말이 신약에서의 부흥에 해당되는 아나카이노시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약에도 뭐냐면 모든 역사는 뭐냐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에스겔 36장도 그 절망의 시간에 에스겔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말씀을 전할 때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의 이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는 것이 그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복된 백성이 누군지 알아요? 여기 우리 자녀들도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오늘 보십시오.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덮고 그의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고 광명이 나오고 그의 권능이 감추어졌도다. 이게 표현들이 한 가지를 뭘 말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시내산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박국이. 자, 부흥을 우리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박국처럼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준비 단계에 필요하다면, 두 번째 부흥의 원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과거에 in the past,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부흥을 지금 현재 다시 revive, 다시 나타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장 3절부터 7절까지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임재와 구름 기둥과 구름과 내성과 지진과 이 음성,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상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임재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또 표현이 또 나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 역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3장 우리가 1절 시기 오노세에 맞췄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음악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 베토벤의 운명처럼 굉장히 격정적인 곡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지. 지금 그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8절부터 보시면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시고 구원의 병거를 타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밟으시고 13절에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분을 내셔서 여러 나라를 밟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거 뭐냐, 무슨 역사예요?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는,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자, 그 두 번째 원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뭐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부흥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게 부흥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 재현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벌. 여러분 이제 켄터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치킨 먹고 싶습니다. 그죠? 갑자기 회개하십시오. 켄터키 하면 치킨밖에 안 떠오르시는데, 제가 이제 켄터키에서 공부를 또 했었는데, 켄터키에 제가 지난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미국의 안식년에 있을 때 켄터키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럼 켄터키 하면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실 1호점이 거기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흑인들 또 노예들이 거기서 이제 그 치킨을 먹는 게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건 약간 북쪽에 있고 켄터키 남쪽으로 가면 진짜 지금도 시골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맥그레디라는 무명인이죠. 제임스 맥그레디라는 분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도 없어요. 이런 건물도 없어요. 그냥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박국처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걸 재현해 주십시오라는 하박국 기도처럼 기도하게 된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런데 이 제임스 맥그레드를 중심으로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가 켄터키 남쪽에 로건 카운티라는 시골인데, 거기에 정말 강력한, 오늘 이 하박국 말씀처럼 정말 신의 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초비상적인 역사라고 이한번에 얘기했는데, 늘 부흥은 하나님의 비상적인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켄터키 그 남쪽에 그 텐트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나서 어떤 역사가는 이 사도행전 부흥 이후에, 오순절 부흥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켄터키 텐트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텐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부흥의 불길이요, 미국 동부로 붙어서 이 한 대학에, 여러분 지금은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예일대라고, 예일 유니버시티에 채플 드리고 학생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새롭게 된다고 말씀드려요. 부흥의 시대. 채플 드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채플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형식적인 채플만 남아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기독교 대학조차도. 그런데 그 예일대학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시내산의 역사처럼, 홍해 역사처럼 임하니까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켄터키에 시작된, 켄터키는 사실 변방이고 좀 주목받지 않은 지역이고, 하나님 보실 때 저기는 아닐까, 사람들이 볼 때 참 저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지역과 기대하지 않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부흥은 과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던 부흥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거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했던 곳에 다시 부흥이 다시 임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023년 2월 8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그날 거의 하루 사이로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터키 안타키아 지역에 일어났죠. 그죠? 1년 전인데 기억나십니까?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들었잖아요. 근데 그 안타키아 지역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자, 최초의 이방인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고넬료 지역의 고넬료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은 지역이 지금의 터키의 안디옥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첫 번째 났던 부흥의 그 지역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바로 그날, 시차로 말하면 거의 같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날 여러분, 그 켄터키 지역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예배드리다가, 채플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청년들 남아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11명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2차 대각성 그 켄터키 대부흥의 역사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한 사람 늘 비판할 수 있어요. 부흥은 늘 완벽한 부흥은 없어요. 에드워즈 때의 부흥도 그렇고 켄터키 부흥도 그렇고 또 지금 에즈베르 부흥도 비판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와 시내산의 역사와 그냥 오순절의 역사, 잘 들어보십시오. 부흥의 두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이거 에드워즈의 부흥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과 과거의 성령의 시대나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흥이 끝났다, 부흥은 더 이상 없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교만한 사람.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누가 알아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청소년 때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고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고, 그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도 경험했고, 정말 그 수련의 마지막 날 주로 폐회 예배 때는 애들 다 자잖아요. 지금 주무시는 것처럼 막 잘고 있잖아요. 그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시는데요, 중학생들이에요. 4시간을 기도해. 아이들은 4시간 기도해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느꼈냐면 집사님이 뒤에서 점심 먹으라고 신호 보내서 알았어요. 9시인가 예배를 드렸는데 1시 넘어서 아이들끼리 기도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부흥이 우리 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백성만이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갈빈이 얘기한 겁니다. 그죠? 또 하나의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뭔가 기도를 하고 부흥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 때 하나님 조건을 맞추면 부흥을 주신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박국을 근거로 기도해야 될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 부흥의 정확한, 여러분, 태도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도 이 부흥을 꿈꾸고 있었어요. 지손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소성한다는 말이 하여요. 어떤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어떤 심령?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을 하지 않고, 이걸 radical humility라는데,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있을 때는 뭐냐면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으로 영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요즘 정말 많이 느껴요. 한 사람 변화시키고 변화 못 시킵니다. 자녀 한 명 내가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제가 정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박사가 되어보고 교수가 되어보고 내 나름대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가르쳐봤지만 더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정말 radical humility, 정말 겸손하고 통회한 자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성케 하시는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 바벨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것도 소성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히브리의 다른 단어지만 감동시키시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여러분, 페르시아가 생겨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돌아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7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방원을 한 번 다 감동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성전 기물 5,000개가 넘는 성전 기물 다 돌려줬습니다. 성전 재건할 때 나중에 중단되긴 했지만 다리오라는 세 번째 왕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물질도 공급해주고, 특별히 그것을 왕실 세금으로 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 부족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늘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바이벌이 아닌 리바이벌을 기도하라. 지금의 시대는 전부 다 생존의 시대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고, 서바이벌 아시죠? 서바이벌. 생존이 인생의 목표야. 너 왜 살아? 먹어야죠. 왜 먹어?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이 말 하지 마세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이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이제 생존인 거예요. 생존.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 때도 생존이 우리 인생의, 우리 기도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생존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박국의 끝이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박국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제 세 번째 부흥의 원리 말씀드려요. 부흥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금 부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박국의 3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하면 요즘 표현하면 해피니스, 행복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의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빅 퀘션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해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살아가는 이유가 되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2024년 그 코리아 트렌드를 보면 이 트렌드 자체가 도파민 중독 사회라고 했어요. 도파민 아시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도파민. 예?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쇼츠나 이렇게 요즘 게임이나 아주 짧게 나오는, 요즘은 또 메타버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5G 안경을 쓰면 이제 아이들이 가상 세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걸 통해서 우리 뇌에 우리 아주 자극적인 우리 뇌에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 기분 좋게 만드는데 중독이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중독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마약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약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한테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나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면요 다른 게 필요가 없거든요. Nothing else, 영어로 Nothing else라는 찬양이 있는데 Nothing else,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방인이 다 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 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나 간증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추구하고 하박국처럼 나라가 멸망하지만 수년 내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반드시 부흥 주신다. 부흥 주셨잖아요. 그죠? 70년 딱 되자마자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스라 설교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냐 하면, 이방 왕이요 자기 세금을 가지고, 왕실 세금 가지고, 피 같은 세금, 자기 정치 자금인데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전부 다 채워주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다른 데를 간증 안 했는데 우리 또 강 목사님 제 소중한 또 동역자니까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요즘에 아이들 많이 낳지 않고 뭐 아이들 대학까지 기르는데 3억이 든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대학도 들어가기 많이 힘들고 또 대학도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제 유학 기간 동안에 저희 아들이 미국의 학교에 다녔고 또 저는 한국에 올 때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냥 한국에 그냥 초등학교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참 하나님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형들 누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얘가 막 밤에 10시 11시 형들이 기도하는 거, 1시간 자기들이 기도한대요. 얘가 막 바뀌더니 아빠 한 번에 와서, 아빠 다니엘처럼 나는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딱 그런 거예요. 야,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못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긴 하지만 공부를 대단하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이 엄청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바이벌을 위해서, 명문대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써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는 한 거예요. 우리 아내랑 하나님 다른 거 없으면 이 아이를 캠퍼스 부흥을 위해 써주시고, 역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대각성도 그렇고 2차 대부흥도 캠퍼스와 젊은이를 통해서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3차 대부흥도 그렇고 3차 대부흥도 이제 휘튼 대학이라든지 대학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 그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제물로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아들의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됐으면 제물로 써달라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긴 스토리인데 다음에 또 기회에 말씀드리고,
대학을 처음에는 약간 실패했어요. 정말 얘가 풋볼 선수 된다. 아무 대학에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주에서 1등을 했는데도 동양인이고 키가 작다는 이유, 1m 76인데 작대요. 굉장히 작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 거예요. 애가 엄청 상태가. 근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반드시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시 전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부족함이 많은 아들. 그런데 고등학교 때 5시 반에 가요. 5시 반에 학교에. 그래서 운동부니까 운동 아이들 다 모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타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 I will worship you. 혼자서 기타 치고 학교에서 미친 사람 같죠. 미친 여자. 일반 고등학교인데. 근데 제가 라이드하러 차를 타러 가는데 60명이 모여 있어요. 흑형이라 그러면 안 되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스페니시 운동하는 애들이 저희 아들이 막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 있는 곳에서 부흥을 위해서 하박국자 기도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 쓰시겠구나 확신이 들더라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세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용서하시고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밴더빌트라는 대학이 있어요. 정말 좋은 대학. 거기에 1년 학비가 얼마냐? 6만 5천 불, 7천만 원. 생활비가 3만 불, 한 4천만 원 되죠.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전액 장학금을 주셨어요. 저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학비만 주셔도 감사한데 제가 액수를 일부러 밝힌 이유는 우리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2년 연봉을 다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게 부흥이거든요. 6월절이 회복되니까 성전이 회복됐을 때 6월절 회복하니까 똑같은 이게 히브리어 시무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이게 회복되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비를 어떻게 10만 불 내요? 생활비를. 근데 1억이 넘는 그 4년간 장학금 3년이 정확해요. 장학금 모두 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학교에 그 밴드빌트 학교 저희 아들 기타 치고 어제도 사전 보내왔더라고요. 맨날 기타 치고 그 캠퍼스에 부흥을 기도하고 그리고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저 북한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북한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해결할 때 하나님 다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흥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과거의 부흥이 지금 나타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그 부흥이 임했을 때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부흥이 일어서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고 캠퍼스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가 다 무너졌는데 선교지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부흥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과 사마의 강을 내어주시는 것도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년 내에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란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 현재 2024년 3월 1일 이 현재에 하나님 1907년에 주셨던 부흥을 주시고 1차 대부흥, 2차 대부흥, 3차 대부흥에 주셨던 그 부흥을 지금 현재 다시 재현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